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로마서 3장 28절에서 4장 5절까지 보겠습니다. 3장 28절에서 4장 5절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3장 28절에서 4장 5절까지는 두 가지 큰 틀로 이해하심이 쉽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 이방인 모두의 하나님이다.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바울은요, 아니, 애초부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다. 거꾸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유대인도 하나님의 자녀고 이방인도 애초부터 하나님의 자녀였다라고 28절에서 31절 강조를 합니다. 근데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자녀의 조건이 있어요. 조건 없이 뭐 불교, 불상 섬기고 절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31절.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믿는 사람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자녀.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 유대인들은 믿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요, 믿음이 아니라 행위예요. 행위가 뭐냐? 할례 또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여러분, 이게 우리는 온도 차이, 그 감정의 차이를 충분히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믿어야 예수님의 자녀지 이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종교별로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구성 요소가 달라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그걸로 끝납니다. 하지만 일반 종교는요, 내가 그 종교, 뭐 마호메트를 믿던지 이슬람을 믿던지 불교를 믿던지 믿는 것으로 결판이 나는 게 아니고, 마호메트 같은 경우, 이슬람 같은 경우는 성지 메카를 꼭 순례를 해야 되고 보여줘야 되는 결과가 있어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가 왜 108번제하고 절하고 이런 행위를 강조하겠어요. 초파일 때는 무조건 돈 가지고 오고 해야 되고 연등해야 되고, 그들은요, 무언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이 핵심 요소가 아니고 해야 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적 개념으로 유대인도 행위를 갖고 있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 일 기준이 믿음으로 바뀌었는데 바뀐 게 아니라 태초부터 원래 하나님이 이 믿음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기준인 이유를 4장 1절에서부터 5절에 이야기를 해요. 믿음이 기준인 이유를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새로운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애초부터 믿음이 기준이었는데 우리가 율법에 집중해서 해석을 잘못했어. 이 얘기를 바울이 하는 건 거예요. 그러면은 4장 1절에서 5절에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해요. 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요, 율법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유대인들의 조상의 뿌리, 우리는 단군 신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들에게 단군 신화라면 유대인들에겐 아브라함이 조상인 건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사건을 바울이 분석을 해냅니다. 여기 보면 창세기 아브라함이 믿음이 먼저 선행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 구조가 나중에 또 나오기도 하지만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인이 됐다. 아브라함이 의인이 됐다라는 표현이 어디 나오냐?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옵니다. 조금 이따 성경 찾아볼게요. 그런데 이게 창세기 15장 6절이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이 의인이 됐다는 최초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이스마엘 출생합니다. 이스마엘 출생이 몇 장? 이스마엘 출생이 16장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기는 약속의 자녀가 누굽니까? 이삭. 이삭이 몇 장에 출생합니까? 21장에 출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산에서 아들 죽이려고 했었던 모리아산 번제, 이 번제 사건이 언제 등장하느냐? 바로 22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서 믿음의 의인이 됐다라고 행위를 강조해요. 그런데 바울의 주장은 그건 22장이라는 거예요. 22장에 번제로 드리기 전에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21장, 이스마엘이 16장에서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한 사건이 먼저 선행한다라는 거예요. 15장 6절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든 이삭을 낳든 이삭을 바치든 이 행위 이전에 나타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바울의 말은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칭히 의롭게 해주신 것으로 믿음 자체에다가 믿는 것 하나에다가 인을 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볼게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거를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아브라함이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여호와를 믿는 것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기준은 믿음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논리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례나 율법, 이 뒤에 있는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 서신의 전체로 보면요, 이 행위는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믿음을 먼저 믿게 된 것의 열매로 나타났다라고 바울은 신학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야 돼요. 행위가 의미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행위는 믿음의 열매일 뿐이지 그 열매가 씨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씨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잘 믿으면 좋은 행위가 나오겠죠. 그거를 바울이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열매, 행위 가지고 씨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기준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생각하기. 우리가 바울 로마서를 읽으면서 매번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삶의 기준은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BT를 보는 것도, 하나님의 교회 봉사를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 서기 위한 믿음입니다. 예수 잘 믿으려고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성경 보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 들으라고 성경 보라고 하는 거죠. 왜 나누라고 하겠어요? 나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믿음처럼 예수를 잘 믿고 말씀을 들으면 이 결과가 나오니까는 나누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든 것의 핵심은 믿음으로 돼야 돼. 우리가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하고 내가 직책이 높다 하더라도, 또는 교회에서 인정받는 인지도, 교회 가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그 수준이 높다 하더라도 예수를 잘 믿냐 안 믿냐로 판가름 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냐 안 믿냐는 어떻게 아느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하고 날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유대인들이 바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오히려 듣는 자는 계속 듣고요, 안 듣는 자는 안 들어요. 생각하기. 모든 삶의 기준은 믿음이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는 이유도 믿음이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도 믿음이다. 모든 삶의 기준은 믿음이다. 한 번쯤 묵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